제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구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구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이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안녕하십니까, 큰수교회 가족 여러분. 4월 21일 수요일 큰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 내용, 그 연장선에 있는 내용입니다. 20년 동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건축한 후에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후람에게 돌려받은 성을 또다시 건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솔로몬이 20년 동안 자기의 궁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돌려준 성읍들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 거주하게 하였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마핫소바, 그 다음에 다드몰, 하맛의 모든 국고성, 벳호론, 아랫 벳호론 등등 지명이 많이 나오죠. 이 지명 모두가 옛날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곳, 그리고 또한 이 후람에게 돌려받은 성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명이 어떻고 여기 지역이 어떤 특색이 있고 이러한 것들보다는 오늘의 본문은 7절에서 10절 사이에 그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7절에서 10절은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자들, 이 족속들 다 어디 족속들이죠?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입니다. 아직까지 가나안의 족속들을 멸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사실은 멸했다기보다는 이 이스라엘 왕정, 즉 다윗, 사울, 그 전에 사사,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부터 여태까지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또한 솔로몬의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들랑 거기 있는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고 거기 있는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많은 우상을 밟고 짓밟고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제거하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때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들을 오히려 자기의 역군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어떤 일부로 병합 또한 융합해야 했던 것이죠. 나아가 11절부터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라는 말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아 데리고 왔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국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룬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여호와의 궤가 거룩하기 때문에 자신의 딸 바로 즉 이방인의 자녀 또 혹은 그 이집트의 공주는 여호와의 궤 근처에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아마도 아내가 서운했지 싶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점차 죄에 대해서 사람은 무뎌지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치다시피 하여 정전을 지었고, 그리고 1000번째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헌신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충절을 표현했죠. 물론 그때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차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 즉 모든 우상과 산당과 조각들을 폐하고 뿌리 뽑고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융합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또 거기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 특히 가나안 족속,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섬기는 방식과 습관에 관련이 있습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지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에 각각의 신이 다 있었고,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을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가 최고의 신이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가나안에서 가장 유명했던 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괴롭혔고 앞으로도 괴롭힐 바알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의 잠재를 여기서도 남겨두는 것이죠. 완전히 뿌리 뽑지 않은 것입니다. 나아가 바로의 딸은 어떻습니까? 바로의 딸은 바로, 즉 바로를 왕으로 신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신의 딸인 것이죠. 그 자신의 신인 바로를 섬겼던 이 바로의 딸과 솔로몬이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옛날에는 이 나라별로 서로 결혼을 시킴으로써 동맹체를 맺었습니다. 물론 사랑해서 결혼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볼모, 인질과 같은 것이죠. 나의 공주를 적국에 줌으로써 화친을 맺고 이제 인척으로, 친척으로 묶여지면서 서로 침략할 수 없고, 그러면서 나라의 어떤 부국 강병을 도모하는 것이 과거 고대 근동의 어떤 일반적인 사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이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솔로몬은 1000명의 부인과 2000명의 후궁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심이랄까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처음 시작은 진심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절하였고, 처음에는 하나님밖에 없었고, 처음에는 하나님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렸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도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차차 조금씩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지.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인간관계를 하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만 해야 해 라는 변명으로부터 우리의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몰락이 시작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결혼하고 고대 근동의 어떤 그런 사회의 부국강병을 도모하는 일이 또 주변국과 화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결혼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면서 그 아내가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 사람들 아내를 위한 산당, 왕궁, 그 아내를 위한 또 신당도 지어줘야 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이 안에 저 안에 모든 신들을 받다 보니, 물론 처음 마음은 여기는 거룩하니까 아무도 이곳에 들릴 수 없어 라고 얘기했지만 그 주변에는 잡신들이 많은 산당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아가 가나안 족속들, 즉 바알을 섬겼던, 또 바알 말고 그 부족의 신들이 옛날에는 다 있었습니다. 그 부족의 잡신들을 섬겼던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솔로몬의 역군으로 중용하여 그렇게 썼다는 것이, 물론 이 현대에 와서는 탕평책이다, 무슨 융합 정책을 잘 썼다, 관용과 효용의 정책을 썼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눈에서는, 성경의 관점에서는 명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솔로몬도 이러하였은즉 우리라고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정로를 걸음에 있어서, 신앙의 어떤 하나님께 진실된 길,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삶에 있어서 우리도 이러한 타협과 이러한 작은 방향성의 차이가 나중에는 큰 차이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작은 차이를 고질적으로 또 고지식하게 고수한다고 남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평가받고, 남으로부터 싫은 소리 듣고 눈살 찌푸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자,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자라고 평가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이 아침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의 그 첫사랑, 첫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 성령님 드러내어 알려주셔서, 나도 몰랐던 타협이 있었다면 성령님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내가 양심에 찔렸지만 내 양심의 찔림으로 통하여서 그 찔림을 외면하였다면 다시 한번 그 양심의 찔림, 성령님께서 하시는 목소리가 우리의 삶을 집어삼켜서 다시 한번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정되고 말씀으로 정렬되고, 내가 눈 감고 싶고 도망가고자 했고 타협했지만 보기 싫었던 그 현실을 직면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비춥니다. 솔로몬처럼 가나안 백성들을 중용하였거나, 솔로몬처럼 다른 이방의 신들의 딸들, 바로의 딸들, 또 많은 주변국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 그 신들을 섬기게 용인하여 주었던 것처럼, 주님, 제 삶에 이러한 타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거는 모두가 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알면서도, 혹은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현실의 문제 때문에, 또 사업의 어떤 성공 때문에, 또 사업의 손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 감고 어쩔 수 없이 외면했던 사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주님 이 말씀대로 살 때에 내 사업이 망하거나 망하지 않거나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성공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이자,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내 사업이 어떻게 되든지, 또한 내 삶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주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